오늘은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지라.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시기라는 감정이죠. 여러분, 자기만 사랑해서 자기에 집착하고 또 심지어 자신을 숭배하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교만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멸시하지요. 그 반대로는 자기보다 높거나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실버 예배를 드리는데 실버 예배 특강하신 분이 전주에 있는 샘물교회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분 오셔서 특강하는 거 보니까 참 재주가 많으세요. 사람이 참 재미있어요. 어디에 가도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재미있어하고 그래서 참 인기가 많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 걸 보면서 조금도 시기심도 질투심도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과 그분이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시기와 질투들이 생기면 이게 심각하게 상대방에도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자신도 결국은 파멸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하게도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먼저 가졌던 감정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4살 때까지는 저를 낳기 위해서 위에 누나를 4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닥을 기어 다녀본 경험이 없어요. 늘 할머니가 업고 다녔고 할머니가 아니면 4명의 누나들이 늘 업고 다니거나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4살 되던 어느 날 그냥 새벽에 저의 자리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제 동생이 태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동생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보이지 않고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누워있는 동생이 자꾸 괴롭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걸 무심결에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제게 성령이 찾아오면서 제게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게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시켰던 회개가 바로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괴롭혔던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동생에게 너무 동생이 엄마나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그런 동생이 보기가 싫으니까 이제 괴롭히잖아요. 그럼 동생이 울면 그러면 할머니나 엄마가 쟤를 때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오히려 더 밉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을 시킬 때 동생이 쏟아냈던 그 말 하나하나를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가장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서 제약의 감정과 또 제약의 말을 쏟아냈던 게 바로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시기의 질투에 죄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새벽 내내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파괴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의 완전히 삶을 송두리째 바꿔놔버려요.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적장의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군 진영이 기가 죽어 있고 패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 진영이 다시 완전히 힘을 얻고 나아가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고 사울이 승리한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 다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에서 다 뛰어나오고서 하는 게 뭐냐면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했대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전에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사람들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을 췄대요.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환영합니까? 왕 사울을 환영했대요.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사울 왕의 귀에 들렸는데 이게 사울 왕의 마음을 거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래는 누구를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까? 사울 왕을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노래 가사 말 한마디가 사울의 귀에 딱 꽂혀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 왕은 자기도 모르게 다윗과 자신과 비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사가 다 사울을 칭송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갑자기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지요. 특별히 성경이 보면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 얼만큼 불쾌했냐면 심히 화가 났대요. 심히 노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쾌할 일이고 심히 화가 날 일이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울은 지금 불쾌하고 심히 노할 일이 아니라 그냥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이 마음이 상하고 동시에 다윗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요. 사울의 전 생애가 애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서 특별히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죠. 특별히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견자에 있던 사무엘을 만나러 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보이는 행동을 보면 정말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중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왕의 후보로 기름을 부으려 할 때 여러분 사울은 자신은 도저히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몇 차례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그가 아주 뛰어난 지략도 보이죠. 놀라운 통솔력도 보여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늘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싸울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데 사울이 왕이 되어지니까 통솔력도 있고 더 나가서 지략도 있어서 전쟁에 나가면 싸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부강한 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이 사울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 왕으로 그가 잘 세워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초창기에 사울은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요.
겸손함도 겸비한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왕이었고 백성들에게도 참 든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났던 왕으로서의 리더십 자질들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요. 한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그런 자질들이 다 사장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좋았던 왕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의 감정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주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 외에는 여러분 묵상이 되지를 않아요. 오직 그 사람이 꽂혀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좋은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 감정으로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사로잡히고 우리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끝모르는 여러분 수렁텅이 같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봐볼까요? 9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날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부터 계속 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울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바라볼 때 나의 든든한 신하, 내가 다윗 같은 저런 좋은 장수를 두고 있는 왕이라니 참 내가 복이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넘보는 나쁜 놈으로, 그래서 나보다 백성들의 한심을 더 많이 사는 나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완전히 이 질투와 시기의 수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신하가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이 가까운 곳에 다윗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싸우다 말고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요.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다윗을 향해서 질투하는 마음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여러분 그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싸움을 제일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왕이 싸우다 말고는 다윗을 잡아 죽인다고 다윗을 쫓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일이에요. 도대체 누가 적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 편이라니까요. 그런데 질투에 사로잡혀서 내가 저 다윗을 꼭 죽여야겠다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전쟁하다 말고는 다윗을 죽이러 간다니까요. 갑자기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블레셋에서 갑자기 다윗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일이어도 문제되지만 더군다나 사울은 한 나라에 여러분 지금 전쟁에 참여한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군사들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적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윗을 여러분 방향을 틀어버린다 그러면 싸우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왕이 싸우러 가는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 편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심각한 고뇌에 빠져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정상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고요. 정상적인 삶도 리더십도 왕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명적인 힘을 갖고 있는 시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시기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정신의학에 살리엘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엘리 증후군. 우리는 모차르트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가 바로 이 살리엘리라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굉장히 명성이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엘리가 이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 살리엘리가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음악도 모차르트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이 살리엘리 음악도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상대방이 나와 비교의 대상이 돼버리고 내가 그래서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갑작스럽게 자신의 음악적 영감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제거해야겠다는 여러분 사악한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감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미쳐요.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에게 이런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모차르트의 음악도 훌륭했지만 살리엘리의 음악도 굉장히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게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본인이 질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저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신도 미쳐버리고 그리고 모차르트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여러분 못된 좋은 동료 음악가가 아니라 못된 음악가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뛰어난 사람 때문에 느끼는 열등감이나 시기심, 이 질투심을 느낄 때 여러분 그 증상을 살리엘리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종종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종종 찾아오는 증후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왕도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 때문에 본인도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파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보십시오. 사울이 두 가지 반응이 보이죠. 사울에게 여러분 악령이 강력하게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갑자기 미쳐요. 집 안에서 정신없이 여러분 혼자 그냥 막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잖아요. 그게 좋은 감정이면 혼자 막 한호하고 좋아하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는 감정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막 자기를 때리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아들이 틱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심각한 음담 패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는 막 그런 음담 패설을 막 아주 쌍욕들을 막 뱉어내는 거지요. 또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말고는 학교 수업을 하다 말고는 막 정말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없는 막 그런 음담 패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정신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분위기가 쎄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집에 가지고 자기를 막 학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학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왜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런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그거 하나 제어를 못하는 자신이 너무 미워서 막 자기를 막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학대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 다 손으로 막 다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에는 시골에 집을 얻어서 그냥 아들을 가둬 놓고 살았어요. 도저히 이게 감당이 되지를 않아서 아들을, 대학까지 나온 아들을, 일상이 불가능해서 아들을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건 지속적으로 이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들이 도저히 이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종 그런 감정들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자신을 학대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이 임하니까요, 그냥 막 큰 소리를 집에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갑작스럽게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손에 있는 창을 들어요.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좋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본인이 거부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기와 질투하는 이 마음을 따라서 악령이 임하는 거죠.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악령이 사울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죽이도록, 다윗을 파괴하도록 조종하고 나아가서는 결국은 사울 자신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부추깁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의 지혜로움도 리더십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의 겸손함도 다 잃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왕의 지략, 왕의 리더십을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전쟁에서 패해요.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의 칼에 본인이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 한날 자기의 아들들로 다 죽습니다. 마지막 인생이 여러분, 사울이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인생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아들들도 물론이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군인들도 전쟁에 패해서 죽게 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극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버려요. 대신에 마귀가 우리의 삶을 유린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곱씹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력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은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말은 겉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이미 마음이 사탄에게 정복된 순간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는 척해도, 저와 같이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회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결국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정작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비참한 결과에 놓여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빼앗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한번 빼앗은 그 마음을 그냥 고분고분 놔두지 않아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완전하게 유린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생겨요.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는 이 마음을 잘 분별해서 걸러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저 사람한테는 내가 그래도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시기 다툼이 여러분 질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의 부추김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이건 땅에 속한 거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무질서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온갖 악한 것들이 그 삶 속에 범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아무리 좋은 물도 여러분 범람하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것이 범람한다고요. 악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한번 합리화시키고 충분히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 마음 품어도 괜찮아. 저와 여러분이 정당화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기하는 마음이고 질투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버린 결과를 낳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시기의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 왜 지금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갖습니까? 다윗이 왕인 자기보다 인기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곧 연결해 보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돼 있으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왕의 자리를 뺏겨버리면 내 왕자리를 나도 누리다가 내 자식에게 줘야 되는데 내 자식에게 왕의 자리를 줄 수 없다는, 여러분, 왕의 자리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의 자리를 그가 가졌습니까? 스스로가 여러분 노력해서 왕의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맡겨준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너가 한번 왕이 되어지면 너희 아들도 왕이 되고 그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 그래요. 약속할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너의 자손 대대로 이 왕의 자리를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제는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스스로가 여러분 왕의 자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충분히 본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버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기로 작정했죠.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왕의 자리를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줬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에게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그것도 이건 당연히 내 자리고 당연히 내 자식의 자리여야 되니까 내 자식에게 이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탐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내 거라고 말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너 거 아니다, 너희 아들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내 자식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착각한다고요. 이게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그 순간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은 탐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잘 감당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이 맡기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탐욕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자리를 내게 맡겨주시는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꾸 시끄러운 게 뭡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자꾸 그 담임 목사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아들에게 이 담임 목사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참 부끄럽게 경상도에 있는 한 노예에서 마치 이게 성서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세습받았던 것처럼 목사의 아들이 목사의 자리를 세습하는 건 당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져본다면, 그 목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아론의 자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서를 믿고 그 교리를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장로교단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세습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탐욕이에요. 탐욕이라고요. 탐욕이니까 여러분, 그게 탐욕이냐 아니냐 누가 보면 아냐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왜 저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교회, 그 어려운 교회를 잘 나가는 아들한테 아들 너가 와서 목회하라.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걸 탐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당장 교인 2-3명뿐이 없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목회 자리를 자신에게 아들에게 아들 너가 와서 이 자리를 좀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게 이 사명을 줬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누가 그걸 탐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분별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그것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지 아닌지 이걸 잘 분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 탐욕이에요. 아,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건 탐욕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잘할 사람이 없어. 이건 탐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능이 뛰어나서 그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밖에 있는 철쭉꽃을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불러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맡기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늘 열등감을 갖게 해요. 반대로 우월감을 갖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 기준이 같을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같을 때 비교가 된다고요. 가능히 여러분, 우리가 영상 장비를 산다 그러면, 여러분, 업체들에게 영상 장비를 살 건데 한번 가격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요? 스피커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견적을 내주시고, 마이크는 몇 개를 넣어주시고,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내줄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을 만들 때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자꾸 비교되어지고, 그래서 우월감이 들거나 아니면 열등감이 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우리들이 영적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믿음이 좀 깨어나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영성이 좀 깨어나 있구나. 내가 지금 사탄의 강력한 시험에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이런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세계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참 아름답지만 다른 나라는 걸 보면 와, 그 장엄함이, 우리나라는 정말 오목조목 아름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산맥들이 장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런 장엄한 산맥을 보고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저건 하나님이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그것들보다 누가 낫다고요? 내가 낫다고요. 거울 보고 있으면 하나님 여기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어떻게 만드시다 좀 주무셨어요? 졸았어요? 왜 제 콧구멍은 눌렸어요?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내 모습도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창조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비교되지 않아요. 나도 아름답고 너도 아름다운 거예요.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보아도 좋고 너를 보아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시기, 질투할 일이 없어져요.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창조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비교되기 시작하고, 비교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들이 우월감이 들거나 열등감이 들어요. 여러분, 두 가지 감정은 다 우리를 상하는 거예요. 우월감이 들면 더 나을 것 같죠? 아니요. 그 우월감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간다고요. 여러분, 미모에 대한 우월감이 가장 먼저 꺾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스코리아들이에요. 여러분, 미스코리아들이 이 미모에 대한 우월감이 제일 먼저 꺾여요. 실은 여러분, 미스코리아들은 우월감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보는 비교 대상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스코리아들은 다 세계에서 이쁜 사람은 다 모아놨는데 이쁜 사람끼리 비교하니까 여러분, 우월감을 가질 수 없어요. 늘 열등감만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서 숨이 넘어갈 만큼 행복하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교의식에 찾아올 때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창조의식을 가득 채워서 그 비교의식을 밀어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